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고 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 종을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라 하는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그런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그렇죠?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가 누구냐? 리브가는 밧단 아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 이 나홀의 아들이지요.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라반의 오빠가 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지요. 그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좀 40세에 결혼을 했다 그랬는데 좀 더 일찍 결혼했더라면 어머니 사라가 며느리라도 한번 보고 그렇게 죽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3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결혼했더라면 40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왜 이삭이 좀 일찍 결혼을 못했을까? 무슨 애한테 이삭한테 무슨 흠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쭉 보면 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렇게 좀 늦지막하게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있었는가?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 고향의 종들을 보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 걸 볼 때 고향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예 이 땅의 여자들하고는 결혼을 시킬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결혼시킨 일이 좀 많이 늦어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그럽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을 결혼시킬 때 이삭도 그렇게 해요. 이런 걸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아무데나 아무 사람에게 결혼시킬 수도 없어요. 나이가 좀 많아도 결혼시킬 때는 그 대상자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항상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믿음을 먼저 봐야지.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가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혜하면 솔로몬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솔로몬을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살고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부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하고부터 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도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결혼을 시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얼굴 예쁘다고 또 멋있다고 학벌이 좋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돈 있다고 직장 좋다고 믿음은 보지도 않고 막 딸을 보낸다든가 또 사위를 삼는다든가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두 다가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삭 같은 사람은요 야곱을 믿음의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70살이 애가 7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 시켰어요. 야곱이 77세가 돼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먼저 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함으로써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던 아브라함, 어머니를 먼저 떠냈던 이삭,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를 보면서 아내를 들어오면서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24장 67절을 조금 볼까요? 24장 67절.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사라의 어머니가 살던 집을 말합니다.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를 얻었더라고요? 위로를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 돌아오면요 그 집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 돌아오면요 이렇게 가정이 또 이렇게 또 화목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고 이어서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140세쯤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이가 140세쯤 됐으면 이제는 혼자 살아도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이 또 혼자 살지를 못해요. 나이가 140이 돼가지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 봤으니까 혼자 살면 될 텐데 또 그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또 후처를 둡니다. 첩을 둬요. 거두라라는 후처를 둡니다. 여러분 25장 1절을 좀 봐주세요.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로두시 족속, 롬미 족속이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사람 이름이 쭉 나오면 거두라의 자손, 후처가 낳은 자식 이름이 쭉 나오지요. 후처가 낳았든지 누가 낳았든지 간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 있는 그 중동 지방,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그 중동 지역이 지금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참 시끄럽지요. 그 왜 시끄럽느냐? 그 다 이 아브라함이 난 자손들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두지 않고 이삭의 자손들로 그저 막 다 번성이 됐으면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후처 또 그 앞에 또 누굽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또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첩과 후처에 대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거기에서 번성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서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그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지만 또 이런 또 오점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다 주고는 그리고 자기 서자들, 첩이 낳은 자식들 말이죠.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저 동쪽 땅으로 가서 살아라고 아브라함이 교통정리를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 했어요. 또 지혜롭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형제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것을 다 정리해 주었어요. 7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돈 주고 산 밭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거기에 안에 사라도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38년을 더 살다가 손자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을 결혼시키고 또 이삭이 한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걸 보고 또 야곱과 에서가 15살 정도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 보고 돌아가셨어요. 손주 보고. 이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도 애가 금방 들어서지 않았지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요. 그 손주 다 보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별세할 때의 모습 우리가 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8절을 한번 다시 봐요.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유교에서도 말을 합니다만은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복.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거, 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 그리고 좀 부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그 사는 것, 그것도 오복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유호덕. 유호덕은 덕을 지키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도덕 지키기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 또한 복이에요. 마지막에 또 다섯 번째는요. 고종명. 고종명이란 것은 수가 다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 그게 오복이에요. 오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잘 죽는 것도. 잘 죽는 것도 복이라. 저희 어머님도 저보고 늘
야야 나는 막 자는 것 같이 그래 막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요즘 와서 잘 죽는 것도 포기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한대 또. 자식으로서는 듣기 싫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기도야. 그지? 아브라함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어요. 나이가 높고 늙었어. 기운이 다 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복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높고 늙도록 내가 아프지 않다가 나중에 기운이 내 몸의 기운이 다 하여 편안히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 죽어야 해요.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 먼저 간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이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요. 나이가 높고 늙도록 건강하게 사시다가 기운이 다 빠질 대로 빠져서 조용히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고인들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중 복된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 자, 이 정도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요. 이삭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이삭 이야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은 그 아내가요, 또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그래서 여러분, 임신이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25장 21절 한번 봐요.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상둥이라. 여기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 그 태 속에 있는 그 상둥이가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태동이 남들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기는 참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두 국민이 네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벌써 태 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10달을 채우고 기한이 차서 애를 낳았는데 상둥이라. 근데 그 나오는 것도 이게 보니까 참 가관치도 않는 거예요. 먼저 나온 놈이 보니까 이게 뭐 아주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털을 뒤집어 쓴 것 같이 아주 털이 숭숭 나 있는 그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에스라. 그래서 이름을 에스라고 지었어요. 에스라는 이름은 불다라는 뜻이라. 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온 놈은 또 보니까 앞에 나온 그 에서의 발꿈치를 꾹 잡고 또 나오네. 얼마나 이 참 태어날 때부터 이 둘이가 경쟁자야.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 아이를 낳을 때 리브가 나이가 60이었어요. 60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40세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앞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24장 6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버지 고향으로 가셨을 때에 그 아버지의 종이 자기 아내를 참 데리고 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도록 이삭이 늘 밤이면 밤마다 들에 나가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데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 이삭은 늘상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하자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아들 둘을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삭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약속받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약속받는데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아 놨다가 10년을 기다려 봅니다. 10년을 기다려 봐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덜렁 낳아버립니다. 약속도 없는 자식을 덜렁 낳아요. 10년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통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20년을 기다려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거지요.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20년이면 강산도 2번이나 바뀌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좀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장을 좀 보십시다. 26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너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 여러분 가나안 땅에요 흉년이 한 번 들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한 번 들면 1년 내내 빗방울 하나 안 떨어집니다. 흉년이 한 번 들면요 1년 내내 고생이에요. 여러분 농사뿐만 아니라 특히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이 흉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남들이 다 보따리를 사가지고 애굽으로 다 자꾸 가니까 이삭도 보따리를 사서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고는 다 보따리를 사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다가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잠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네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그저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살 곳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흉년이 든 그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서 살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남들은 지금 살 길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이 흉년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못 살겠다 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땅에 살면서도 그게 흉년이 되니까 보따리를 사가지고 막 당장 애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 애굽에 가서 살다가 자칫하면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이죠. 그래도 이런 면에 또 보면 아브라함보다 나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 하고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했어요. 지금 한참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요. 그 천박한 땅에 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흉년이 든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든 그 해에 놀라운 복을 이삭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26장 12절 한번 봐요. 26장 12절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이 땅이란 말이죠.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흉년이 든 그 해에 얼마나 얻었다고요? 얼마나? 100배를 얻었단 말이에요. 100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흉년이 든 그 해, 그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요 부를 누리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면,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은요 그냥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자칫 잘못 알면 큰일 나요. 복복자를 막 붙이고 막 복만 달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잘 따라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좀 펴주세요. 구약성경 303쪽, 구약성경 303쪽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앞부분만 우리가 봅시다.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 303쪽입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 강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요 큰 복을 받고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지요. 미운 거야.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픈 것처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운물을 파놓으면요 밤중에 와가지고 흙으로 묻어버리고 말이죠. 그래놓고 이삭한테 보고 네 우리 땅에서 왜 부자가 돼서 떠나라고. 이삭을 보고 자꾸 떠나래요.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또 와서 밥 묻어버든지 안 그러면 빼앗아 버리든지 하면서 이삭을 자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묻어버리든지 메카버리든지 빼앗아가든지 하는데도 이삭은 그들과 절대 싸우지를 않아요. 빼앗으면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그리고 또 빼앗으면 또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이 그 우물 파는 게 그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하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26장 22절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 이삭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옮기고 그렇게 이삭이 하다 보니까 양보하면서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면요 결국은 양보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양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양보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다투고자 하는 이 정욕, 양보심이 없는 이 정욕,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메사의 온유함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이삭이 워낙 온유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26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6절.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해놓고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 했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했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은 사람이라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삭이 하는 행동을 쭉 보고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뭘 보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봤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그 이삭이 보여준 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걸 뭘 보여주었습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양보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요, 바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삭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삭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삭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삭과 같이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꼭 이삭을 모델로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오늘 마칩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7쪽.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줘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 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